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 우리 양심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 자랑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하게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 이 내용들이 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속였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만들었냐? 육신의 성공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겁니다. 목적이 뭐냐? 육신적인 성공.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복잡해집니다. 왜 복잡해지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육체의 성공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왜곡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성공이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는 성공이다. 예수 믿는 이유는 행복한 삶이다. 예수 믿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목적이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준비된 축복은 뭐냐? 육신적인 성공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하나님은 목적을 두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 목적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성공의 삶을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성공하지 못하면 나는 성공한 자가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이유가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거지 나사로가 구원받고 천국에 갔어요.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되어집니까? 사는 동안에 늘 거지처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붓으로 먹고 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인생이 어떻게 행복하고 그런 인생이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붓으로 먹는 거지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붓으로 먹고 사는 그 거지가 부자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런데 부자는 하나님과 함께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거예요. 누가? 거지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거지가 어떻게 부자에게 복음 전해요?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가 워낙 부족한 부분이 있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러나 영적인 보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근데 저 성공한 부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 몰라서. 그러니까 알려줘야죠. 이게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그랬어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양심이 그걸 증거한다. 그게 우리 자랑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많이 왜곡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게 깊이 내려져 있어서 잘 안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게 우리 그게 전부 다 걸림돌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걸림돌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뭘 잘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이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내 안에 각인된 것이 없냐? 있어요. 근데 이 각인되어진 것이 작동될 때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이 사실은 되어지는 겁니다. 분별이 되어지니까. 이게 무의식 속에 나도 모르게 있는 각인된 것들이 나오게 되어지면 이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을 때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튕겨져 나올 수밖에 없죠. 무의식 속에 튕겨져 나옵니다. 튕겨져 나오고 난 이후에는요, 그게 확인이 되어지니까 그 다음 단계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튕겨져 나오지만 다음 단계는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 내 안에서 계시는 성령이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시니까 다음 단계는 안 넘어갑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준비가 안 되면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준비가 돼 있으면 다음 단계 안 넘어가요. 그게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게 참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인정되어지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에 넘어가 또 다음 단계 또 넘어갑니다.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단계 또 넘어가요. 그리스도가 인정이 되어지면 다음 단계 넘어가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요. 육체 지루하면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 또 넘어갑니다. 이건 전부 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고 내가 경험한 경험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 넘어가 또 다음 단계 넘어가고 뭐 끝까지 가는 상황이 생겨요. 그게 육체의 지혜입니다. 이거는 이제 막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육체의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싸우냐?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는 거다. 양심이 그렇다. 이게 우리 자랑거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시작이 어디냐?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여서 육신적인 생각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선택을 했던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이건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불러서 우리 영적 상태를, 우리 삶의 문제인 내면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정리가 되어지면 정신 문제 해결됩니다. 이게 해결되면 정신 문제 해결돼요. 정신 문제 해결되면요, 삶의 규모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형통한 삶의 축복이 내 삶 속으로 들어와요. 형통한 삶의 복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이 나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삶의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냐, 이게 아는 거예요. 근원이 뭐냐? 누구 때문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지 않은 문제예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원인도 모르고 답도 모르니까 우리 막 혼란 속에 사는 거예요. 복잡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답이 있냐? 답이 없어요. 답을 썼는데 그게 오답이에요. 그러니까 막 복잡한 겁니다. 막 최선을 다해서 구별해서 선택을 했는데 그게 오답이야. 그러면 복잡해지는 거죠. 뭐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렇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은 뭐야?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답을 모르면 복잡해져요. 답을 알면 단순해집니다. 답을 알면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이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외에는 다른 거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 자랑이고 우리는 너희들이 자랑이 된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은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너희들이 낫잖아. 너희들 통해서 우리 자랑은 너희들이야. 너희들은 우리 자랑해. 나는 우리 누구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을 받고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열매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는 이 사람 때문에 복음 들었어요. 이 사람이 나는 최고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음을 받고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서로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다른 것 때문에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지, 이 사람이 이런 열매 맺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열매 맺었습니다.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랑스럽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자꾸 왜곡되어져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되고 신비주의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 되고 그래서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런 복이 나왔어. 나도 그렇게 할래. 그게 이제 기복신앙이고 신비주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랑은요,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게 우리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열매도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원하는 그 일 때문에 준비한 복을 누릴 수도 있고 그 열매일 뿐이지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예수만 자랑하면 돼요. 누구는 열매는 많이 맺었는데 누구는 열매도 없고 그럴 수도 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씨를 뿌리기도 하고 이게 가꾸기도 하지만 씨에서 싹이 트게 하시는 분이 싹을 트게 하시는 분,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시라고 했다고. 씨를 뿌릴 수도 있고 관리는 해줄 수도 있지. 약 뿌리고 다 할 수도 있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나 싹 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한 줄 아세요? 성도들이
야, 나는 베드로가 너무 좋아. 나는 아볼로가 너무 좋아. 나는 그리스도 팔래. 나는 아볼로 팔래. 나는 바울 팔래. 이게 막 서로 이렇게 막, 영향을 받고 막 그렇게 서로 분쟁이 있단 말이에요. 분쟁하는 거예요. 베드로 파, 뭐, 아볼로 파, 난 그리스도 파 하면서, 바울 파 하면서 서로의 어떤 열매를 가지고 서로 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눠지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참으로 멋있는 얘기 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씨를 뿌릴 수도 있어. 관리할 수도 있어. 너의 실력과 너의 능력이 드러날 수도 있어.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씨에서 싹이 나지 않게 한다면 그 수고가 무슨 수고가 되겠냐? 그 열심이 무슨 열심이 되겠냐?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안 하신다면 이게 무슨 수고, 그 수고가 무슨 수고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지. 열매를 자랑하고 그것으로 자꾸만 뭔가 말을 하면 그게 다른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오늘 본문처럼 양심을 가지고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앞에 선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뭔가 말씀을 하시려고 세운 거잖아요. 앞에 선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중심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베드로가 나와서 설명하니까 야, 나 베드로는 제자 중에 수제자잖아. 막 몰려들고 또 바울이 딱 설교하니까 와, 이 선생 최고의 지식인이잖아. 학문이잖아. 학문가잖아. 와, 그것도 막 몰려들고 또 아볼로는요, 말을 너무너무 잘한대요. 일명 말쟁이.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 이야, 나 감동이야 하면서 막 모여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것을 하면 안 된다. 다른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이 복음이 딱 정리가 되면 그래 맞아, 이 땅에 이 복음이 전달돼야 돼. 모든 사람이 다 전달되지 맞아. 이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모르는 사람 다 들어야 돼 이거.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막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막 얘기를 해본들 보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네. 그럼 예수를 전달해 줘야 돼요.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불렀어요. 바울아, 바울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놓고 아나니아에게 그 바울을 만나게 한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 아니 제가 만나면 잡아 죽을 수도 있는데요. 잡혀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가두고 막 죽이려고 하는 그 공문을 가지고 여기 온 사람이에요.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만나면 나 잡혀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한 대답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주신 답이에요. 아니야.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릇으로 내가 준비를 했어. 내가 준비한 사람이야. 가서 만나서 얘기하면 돼.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내가 너에게 줄 메시지는, 바울에게 줄 메시지는 이거야. 네가 이방인에게 또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너를 선택을 했대. 너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면 되냐?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를 부른 거야. 너는 그걸 놓고 준비를 해야 돼. 이게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전한 메시지예요. 결국은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고 임금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고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리새 사상을 통해서 왜곡된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은요, 참으로 귀한 시간이에요. 현장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다른 것이 들어가면 그것이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귀한 시간이라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른 것이 들어가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 기도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기도한다면. 어떤 분이 기도하니까요, 진짜 내가 중요한 시간인데, 하나님, 이거 예배 시간인데 정말 귀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했든지 그 예배도 해야 되겠는데 이 시간 때문에 이것도 예배 시간 놓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놀라울게요.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 내게 있는 스케줄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바뀌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안 바뀌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스케줄을 바꿀 수 있도록 연락이 오는 거예요. 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진짜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그건 율법주의가 아니라요,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이 자꾸 교제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강요도 아니에요. 그냥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행복감을 감출 수가 없어요. 이 축복의 복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근데 왜곡되어져서 다른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영향을 받는 거야. 혹시 사도 바울에게도 혹시 아니,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그렇게 고백한다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을 발견하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행복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들으면 다른 길을 가라고 해도 안 가요.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